오늘 강사님은 한국연합회장으로 수고하시는 강순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순기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멀리서 우리 사랑하는 미주에 계신 여러 지도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진즉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주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주 교회 지남에서 총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인사드리고 한 번도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미주에 계신 모든 우리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늦었지만 올 한 해 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미주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풍성히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 윤영아 목사님으로부터 전달 부탁받기는 우리 장로와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약 한 30-40분 정도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부에 따라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섬김의 리더십, servant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세미나이기 때문에 세미나 형식으로 제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도 되겠죠? 제가 준비한 네. PPT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장로와 우리 섬김의 리더십인데, Elder and Servant Leadership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이 섬김의 리더십에 대하여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한국교회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에 35회기를 마치고 36회기 총회를 했습니다. 2020년 뒤돌아볼 때 12월은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원격 총회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연합회 총회가 5군데의 사이트로 나누어져서 원격으로 연결을 해서 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은 저희가 코로나의 첫 상황을 맞아서 굉장히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어려웠고요. 또 선교적인 상황도 상당히 많이 위축된 상태로 한 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더하여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삼육식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총회를 맞아서 정말 풍랑과 경랑 가운데 36회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상당히 위태로운 순간,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롭게 시작한 2021년은 정말 살아오는 판을 걷는 것처럼 많은 기도와 그리고 염려, 고민 가운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는 한 해가 2021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에게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면, 한국재림교회 11조 현황이 2021년 총 결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이 보고를 한국교회에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이 외적인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헌신이 높아지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선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위축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의 전도회나
침례식 그리고 각종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이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때에 한국 교회에 정말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히 재정적인 헌신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래프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각 카페의 11조가 성장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3%, 4% 정도만 성장을 해도 굉장한 성장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기뻐하고 보고하는데, 작년 한 해에 저희 11조에 대한 보고는 약 730억대에서 820억대로 성장하는 11.4%가 연합회적으로 성장하는 엄청난 보고를 여러분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됨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미주나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기는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 이르러오는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은 오히려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기회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미주 지역에 계신 모든 지도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굳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 역사 그리고 교회 역사를 뒤돌아볼 때에 교회가 선교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평안한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그러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수록 교회는 늘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손이 더 강력하게 움직였음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재림교회가 일취월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또 다른 2022년 한 해를 맞이할 것을 제가 기대하면서 올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내용 가운데 특별히 장로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저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설득, 모본, 목표, 그리고 follower, 공유, 영향력, 성취, 동기. 리더십은 사실은 우리 이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기업을 운영할까라고 하는 방향에서 연구되어진 학문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과 관련된 이 학문을 우리 교회에 최근 들어서는 많이 가져오고, 교회도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리더십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약 850개 이상의 정의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의미하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중에 많은 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정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리더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리더는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리더는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리더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가 섬기는 조직 사회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리더는 어떤 포지션, 교회로 말하면 수석장로나 혹은 장로나 혹은 집사나 혹은 남녀 수석 집사나 선교회장이나 교회석이나 재무, 이런 직분에 의하여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직분이 없어도 그 교회의 구성원, 곧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한 사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겠죠. spiritual leadership, 영적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어떻게 미쳐지느냐? 그 영향력은 팔로워들과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그리고 팔로워들이 목표가 공유된 후에 목표에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는 그를 설득하고, 그런데 그 설득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모본, example, 모본을 통하여 그 영향력, 곧 리더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다루는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앞서가는 사람이고, servant는 그 앞서가는 사람을 돕는 뒤에 머무는 사람을 servant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반대의 상황처럼 보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섬김의 리더십. 일반적으로 말하면 리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더는 앞에서 말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지도하고 확인하고 목표를 점검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어떻게 servant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함께 접촉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이 servant leadership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 우리 대중에게 소개된 때는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 로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교수를 통해서 책으로 처음 출판됐는데, 그 책의 내용이 바로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경영학자입니다. 경영학과 관련된 분석을 하는 중에 그는 유독 미국 기업 내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분석하는 과정 가운데 대학에서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과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해서 보는 책이 무슨 책인지를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야기하기를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으로의 여행이라는 책, 그 책이 요즘 젊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로버트 그린리프는 바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쭉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동방으로의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 동방으로의 여행은 결코 쉬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여행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 또한 극복해야 될 일도 많았죠. 그런데 그 여행이 아주 쉽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던 동방으로의 여행이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전에는 없었던 불화가 생기고 스케줄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어려움이 생긴 시점은 그 여행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 레오라고 하는 그 여행에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을 도와주던 한 사람이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후부터 그 동방으로의 여행팀에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책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으로의 여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 시점에 그 사라졌던 레오가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오가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 그 여행은 완전히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서 여행에 이전에 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고 여행이 정말 즐겁고 재밌게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동방으로의 여행팀은 여행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 레오는 여행사에서 여행을 돕기 위해 채용한 사람이 아니라 여행에 함께 참여한 동반자였고 이 레오는 그가 맡은 서번트, 그러니까 뒷일을 책임지는 일을 맡았지만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큰 회사의 회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데 그 개념이 바로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을 연구하면서 그 섬김의 리더십이 지금 모든 기업 그리고 많은 경우에 교회의 리더십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이 갖고 있는 몇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사회든지 그 조직사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는 이제는 앞에서 권위적으로 다스리는 리더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공유입니다. 이것은 이 섬김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지도자들이 항상 하는 대표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는 목표를 지도자가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해 가는 과정을 servant leadership은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가 도달해야 될 목표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목표를 정하고 함께 목표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servant leader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팔로워의 성장과 발전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리더가 추구해야 될 가장 최상의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를
일반적인 리더십에서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요한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ervant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팔로워들,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발전하느냐가 servant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키워드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리더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팔로워와의 상호 신뢰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들, 실질적으로 교회의 장로님들이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 리더와 교회의 구성원들, 집사와 성도들 간에 완전한 신뢰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섬김, example,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목표를 만드는데 그 교회의 목표가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인 청년, 학생, 어린이, 그리고 중장년, 그 외에 있는 각 단위의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의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목표를 통해서 도달이 목적이 아니라 도달하기 위하여 애쓰는 구성원들, 곧 팔로워들의 성장과 발전이 목표인 이런 상황이 되면 리더와 팔로워, 구성원 간의 완전한 상호 신뢰가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조직의 성과를 달성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servant leadership, 섬김의 리더십이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키워드, 핵심 단어들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다. 두 번째, 목표를 함께 공유한다. 세 번째, 팔로워의 성장과 발전이 진정한 목표이다. 네 번째, 리더와 팔로워의 상호 신뢰가 있다. 다섯 번째, 조직의 성과를 결국 달성하게 된다.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흔히 어떤 목표는 이루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발생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것이 이 섬김의 리더십과 그렇지 않은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리더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는 제가 servant 리더십과 전통적인 리더십의 차이에 대하여 좀 이렇게 기술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영어로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인 리더십입니다. 전통적인 리더십 어프로치는 리더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데 to do their job, 자기의 맡은 바 직임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는가? Providing them with guidance, 지도자가 그들에게 직접 가이드를 주고 방향을 설정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트래디셔널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트래디셔널 리더십의 main focus, the main focus of traditional leadership is to improve business position.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outcome, 목표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즈니스 포지션,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의 포지션을 지금 밑에 단계에서 위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것이 트래디셔널 리더십이 주장하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밑에는 servant leadership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servant leadership은 to, 파란색으로 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provide service to their people. servant leadership의 핵심은 영혼입니다. 리더의 메인 골과 책임은 다른 것이 아닌 그들의 people,
그들이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지도자, 섬김의 지도자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혼 아니겠습니까? Focus on people. Focus on people.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servant 리더가 가장 추구하는 핵심 에어리아는 뭐냐? Followers are growing in all areas. 그들의 구성원들이 모든 상황, 모든 에어리아에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의 핵심이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모든 사람들은 수평적 동료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고 너희는 집사고 너희는 평신도니까 장로가 얘기하면은 따라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펑션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직급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수평적인 상황 가운데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두 번째는 권한과 책임 그리고 위임 및 지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리더의 핵심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임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그 위임한 일들을 가장 잘하도록 어떻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자주 하는 일은 함께 토의하고 결정하는 단계, 매 단계마다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함께 토의하고 중요한 사항을 함께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결정을 해놓고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와라가 아니라 오케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함께 협의하고 구성원들로부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추진도 구성원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섬김의 리더가 늘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책임을 맡고 있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갈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들에게 위임하고 책임을 위임하고 지원했는데 업무 수행을 그들이 하는 일을 가만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들에게 모티베이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리더십의 핵심은 지켜보는 것입니다. 맡기고 그들이 효과적인 일을 하고 있지 못할 때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들을 곁에서 지원하고 도우면서 그들에게 다운된, 만약에 마음이 그들이 잃었다면 그 잃은 마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죄송합니다. 지금 갑자기 예.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인 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고, 마지막입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의 이 자리를 잡으면서 기존의 우리 어른 세대들과의 가치관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이전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고들이 너무 달라서 어떤 교회의 어떤 일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지금 코로나19를 저희가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매 안식일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음식 대신 대체식으로 주는데 떡, 빵, 과일 뭐 이런 것으로 봉지에 싸가지고 나가는 분들에게 계속 전달해 드립니다. 근데 이러고 나니까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우리 이제 안식일에 식사 안 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떡이나 이런 걸로 대신해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하고, 또 집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말씀에 집중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젊은 집사님들 세대에서 계속 나오고, 그게 아마 이제 일반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리더십,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서번트 리더십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들어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문제는 지도자가 말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듣고 수긍해주고 함께 동참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경청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경청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공감의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관점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해주고 같이 동참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구성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역할을 행복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번트 리더가 되기 위한 훈련들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피드백을 통해 깨닫고 자기 인식을 높여가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늘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과대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늘 하면서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설득입니다. 설득은 사람들이 함께 협의하여 만들어진 고를 향하여 함께 공유하지 못했을지라도, 동참하지 않을지라도, 수긍하지 않을지라도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권위보다는 그들과 충분한 경청, 공감을 통한 설득을 사용해야 합니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이 일에 대하여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다음은 개념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현실을 넘어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조직력을 더할 수 있는 능력. 다른 말로 하면, 개념화를 다른 말로 바꾼다면, 리더가 갖춰야 될 가장 큰 훈련 가운데 하나는 현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의 모습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현상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현상을 넘어서 있는 그 다음의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얼마 전에 어떤 교회가 큰 땅을 샀습니다. 약 한 1,500평, 2,000평 정도의 땅을 샀는데 처음에 살 때 가보니까 이것은 완전 숲을 정글 숲 같은 그런 산의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대단히 염려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산 지도자들은 그 땅이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를 미리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그곳에 건축했습니다. 이것이 개념화입니다. 다음은 예지력입니다. 개념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늘 하는 일은 SWOT 분석 같은 것, 베스트 분석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지기집분. 이것은 신실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여지껏 계속 반복되어 왔던 서번트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핵심입니다. 이제 거의 마칩니다. 최고의 섬김의 리더십의 모델은 누군가? 그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주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Servant Leadership. 로버트 그린리프는 레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가 Servant Leadership의 샘플 이야기를 가져왔지만 우리는 그 레오보다도 그 이전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샘플,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리더십을 바라봅니다. 리더십의 자세는 꿈, 비전, 열정, 협력, 인격의 그릇을 넓히는 것, 그리고 친밀한 권위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핵심 자세입니다. 이제 저는 썸업하면서 마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합니다. 서번트 리더는 섬김이 우선입니다. 이것은 먼저 봉사하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을 이끌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리더가 어떤 자리에 위에 올라서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분은 서번트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리더십, 그것은 섬김의 우선이고 그 섬김을 받는 대상들이 성장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목표보다도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마칩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세미나의 말씀 부족하지만 시간의 한계상 아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전체를 다 다루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주제 한 주제를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을 뻔했는데 오늘 우리 미주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지도자들이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그 키워드는 무엇이고 핵심 가치는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승기 목사님,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적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교회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강 목사님 오늘 굉장히 참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교회 요람에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의 역할이 교인들을 목양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또 부목양자로서 우리 교인들을 목양하라 그렇게 말씀해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7분인데요. 또 총장년반 또 있고 해서 8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과 추신자 또 이런 양 구도자까지 다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맡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섬김의 리더십으로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섬기면 좋은지 설번 리더십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 가치,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 가치는 구성원의 성장입니다. 사람이 초점이고 사업이 초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흔히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항상 매진하는 스타일의 리더십 가운데 살아온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리더십은 지도자가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자,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이죠. 아까 제가 설명한 트래디셔널한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은 첫째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섞이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먼저는 이게 spiritual leadership, 영적 리더십과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인 리더십의 접근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그들과 섞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함께 경청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유하고 난 후에 그들의 신뢰를 얻고 난 후에 함께 세운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아갈 때에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샘플입니다. example. 모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모본이 되지 아니한 우리의 지도나 모본이 되지 아니한 우리의 어떤 행동들은 오히려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를 거부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아까 우리 윤영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믿기는 우리 장로님들은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를 영적으로 목양하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하는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목양의 일들을 함께 할 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급하게 지나왔지만 그런 원칙들, 서번트 리더십의 핵심은 아웃컴, 목표가 우선이 아니라 그 아웃컴을 이끌어내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핵심이다. 예,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 어떤 일이 목표가 아니라 사람이 목표가 돼야 된다. 이 말씀 굉장히 제 마음속에 닿고 다시 한번 각인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다른 장로님들 질문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합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대고하게 되었고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서번트 리더십을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많이들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번아웃 됐을 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서 함께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면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격려를 해가면서 동기부여하면서 번아웃 되지 않게 함께 가는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좀 네, 너무 좋습니다. 광범위한데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장모님. 예, 우리 번아웃 되었을 때 어떻게 잘 격려하고 나가는가, 이거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구장로님,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번아웃은 우리 지도자들에게서 굉장히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종 우리 목회자들이나 혹은 또 각 기업의 리더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번아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이르러 오는 절망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번아웃된 우리 종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시 회복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경험들을 우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황으로 맞추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저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전.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는 것이고요. 번아웃을 극복하는 것은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앞으로의 모습이 어떤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실 그 모습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함께 계속 공유가 된다면 그 비전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에 뭔가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것이 패션, 곧 열정입니다. 예. 그럼 패션이라고 하는 말과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반대의 입장입니다. 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번아웃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그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는가에 대한 것이 지도자들 마음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그것이 생긴다면 번아웃을 저는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예, 있습니다. 핵심은 그 비전은 come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굉장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번아웃이 되는 이유는 철학이 부족할 때 번아웃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김청희 장로님 여기 손 들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는 아니고 네, 집사님 어, 말씀해 주십시오. 집사입니다. 제가 항상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연합회장님께 여쭤보려고 손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 교회도 한 수십 개 다녔고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교회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사랑이 없는 교회로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는 교회는 정말 슬픈 교회 같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모본이 되셔서 모든 교회들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회 회장님이시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성장시켜서
이렇게 모본이 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양성하시고 또 그 교회를 바꿀 수 있는지 비결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청희 집사님. 예, 바른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교회라기보다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가진 교회, 이렇게 보시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우리 이것은 한국 사람들의 특징도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계신 많은 우리 장로님들 세대, 저를 포함해서요. 저희가 이렇게 성장해 온 배경들 가운데는 이렇게 다정다감한 아버지나 그리고 어머니의 이런 표현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약간은 가부장적인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세대에 살게 된 그런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들의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잘 하고요. 잘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느낌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문화라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정서의 패턴들은 자칫 처음 오는 사람이나 혹은 이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해? 왜 이렇게 차가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가? 예, 지도자가 바뀌면 그 조직은 바뀝니다. 그 말은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께서 합심하여서 제가 보기에 교회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아마 의도적으로 하는 운동을 벌인다면 그것은 어느 조직체건 지도자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조직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화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바꿔야 될 문화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가장 앞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ervant leadership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example, 모본이라고요. 예, 모본. 예,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여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좋은 질문 또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덴버 교회에서 손을 드셨나요? 네, 뮤트 푸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덴버 교회의 홍승길 장로입니다. 잘 들으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servant leadership이라는 훈련에서 그 개념화, see the big picture라든가 예지력, 미래를 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라는 조직 특성상 그 개인이나 리더가 마음대로 교회 일을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일을 보고 앞날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총회라든가 이런 조직에서 그게 이렇게 통과가 되지 안 된다거나 일이 많은 벽에 부닥치게 되면 리더들이 어떻게 그걸 헤쳐가야 되며 그런 힘든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리더들이 왜 좌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어떻게 그걸 넘어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귀중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더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 가운데, 능력이라고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능력 가운데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visionary leadership, 예,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예측하는 것이죠. 저도 교회에 이렇게 새로 부임을 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과 첫 번째 대화하는 시간에 제가 장로님들께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꿈꾸는 미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리고 제가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역할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나온 답은 목사님이 하시면 저희가 잘 돕죠. 목사님이 하시면 저희가 잘 돕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 목사님이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저희는 잘 목사님을 협력해서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저는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목사가 아니고, 저는 교회에 오랫동안 교회를 잘 알고 구성원들도 가장 잘 아는 우리 장로님들, 리더 그룹, 결국은 장로가 공인된 리더 그룹이시니까요. 그 리더 그룹이 교회의 진정한 비전을 만드셔야 될 저는 주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맡아야 될 역할의 펑션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큰 비전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바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신 장로님들이 어떤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만들었느냐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번 리더십의 핵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제가 언급했던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설득이 아니었었습니다. 공유입니다. 공유. 일단 장로님들 사이에서, 교회 리더들 사이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해 나가야 될 우리의 교회의 그림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만들어진 그림을 가지고 함께 계속 끊임없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어떨 때 현실로 만들어지느냐면 공유할 때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 그 조직 사회의 현실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은 함께 나누는 일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장로님들이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나눈 비전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나눈 비전을 모든 구성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일이죠. 만약에 나누는 일에 실패했다면 결정도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servant leadership은 탑 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 업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텀 업으로 만들어진 교회 비전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총회에서 거부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예지력이란 말은 비전이라는 말로 제가 아주 압축해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전을 교회의 리더십 팀들이 간직하고 있느냐. 만약에 지금 섬기시는 덴버 교회가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제가 제3자로 덴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구성원들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면 저는 그 교회는 그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저 모여서 집회하는 장소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비전이 바텀에서 함께 서로 생각을 나누면서 만들어진 비전이라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총회에서 그것들이 거부되거나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한 대답이 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더 깊이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우리 고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 있으면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같이 모여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오늘 우리 덴버 교회 이렇게
목사님도 보이시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하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리더십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박성이라고 하는 분이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 LA 지역에 가든그로브 교회를 섬기는 박성식입니다. 오늘 그 한국연합회 회장님 말씀 아주 감명 깊게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평소에 좀 많이 생각하고 한 건데, 이 재림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 중심이고 장로님들이 좀 뭐 헌신을 많이 하시고 그러야 되는데, 이 장로님들이 너무 장로 안수를 좀 빨리 주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석 집사 하면은 그 다음에는 장로 안수 주는 그런 풍토라든가, 또 뭐 나이가 되면 또 장로님 또 안수 주는 거. 그런데 뭐 타교회 썬데이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장로 시험을 치고 또 뭐 교회에 돈을 많이 내고, 또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장로 되면은 뭐 교회 버스를 한 대 내야 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 교단 차원에서 좀 장로 자격을 좀 주려고 그러면은 좀 많은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좀 장로될 자격에 관한 그를 담임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되는데, 나이 많다는 이유 그렇기 때문에 장로 주는 거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비전도 없고 막 그냥 장로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런 풍토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지금 50대 미만, 좀 젊은 교회는 40대 미만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뭐 교회의 비전을 생각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이 미주교회가, 미주한인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만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참 그런 거 볼 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좀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 교회는 요번에 이제 앤드리스 졸업한 영권 목사님이 오늘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 청년들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뭐 미국에 오신 분들은요, 아까 그 좀 뭐 연합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뭐 가부장적인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미국 올 때 나이의 그 사고 방식을 고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풀 수 없는 숙제라면, 하여튼 제 생각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좀 자기를 비우고 그 교회 모든 일에서는 좀 헌신적으로 집사님들이랑 성도님들한테 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이 두 가지 문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님들 교육을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차 세대를 어떻게 양성하고 또 갭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연합회장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이것은 답변 드릴 문제가 아니고, 예, 저희도 귀중히 귀담아 듣겠습니다.
예, 뭐 흔히 저희 교회 의식 있는 장로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재림교회가 장로교회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부 연합회 목회부를 섬길 때 신임 장로 수양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매년 합니다. 이제 목회부 주관으로. 그리고 신임 장로 수양회를 수료하지 않으면 장로 직임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고 이렇게 제안도 하고 있는데, 그 신임 장로 수양회 가가지고 제가 그 교육하는 과정 가운데 깜짝 놀랐던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이분은 장로 정말 되시면 안 되겠다 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각 교회와의 여러 가지 사정에 또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현재 교단에서는 장로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의 지침입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리더십 운영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 보입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래 세대들과 갭을 어떻게 줄여나갈까? 갭 줄이기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저희가 시니어 세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현실은 시니어 사역을 강조하게끔 자꾸 만듭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으시는 일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네. 권한의 대부분을 미래 세대 30세대를 위해서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베네핏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일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방향을 정해서 끊임없이 추진하는 일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시니어 세대들로 구성된 인구수와 지금 30, 40 세대로 구성된 인구수는 절대적으로 30세대, 44대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세대 인구수는 거의 대한민국은 절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세대별로 했을 때는 교회 구성원들이 점점 밑의 세대로 내려갈수록 희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것이 교회의 세태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인구에 비례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지도자들께서 정말 저희가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전승신앙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 일을 우선으로 둔 거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이 머물 수 있는 교회 문화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예, 처음부터 신앙이 앞서서 그들을 주재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러했듯이 관계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교회로 오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의 생활과 그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신앙은 example을 보고 나가는 것이죠. 그 모본이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저희가 방향성,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절박함을 깨닫고 방향성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